설 명절은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일가 친척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또 세배하고 세뱃돈을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 있고요. 또 받는 기쁨도 있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만에 유월절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오래간만에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요시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제16대 왕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그가 한 최고의 업적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 우상을 타파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종교를 하나 믿으면 평생 동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앤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세의 왕이 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한 번도 곁길로 간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남쪽 유다 나라의 최고로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서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아주 악한 통치를 했던 그 악명 높은 사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남쪽 유다 나라를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게 된 계기가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데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의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리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왕이 무려 57년 동안 다스리며 나라를 망쳐놓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등불이 거의 꺼져갈 그럴 찰나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보고 자란 게 우상숭배고 또 성전문은 폐쇄되어 예배가 사라졌고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이가 8세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왕의 나이가 8세 정도면 보통 세계 역사를 보면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왕비하고 혹은 또 대왕 대비 그 위에 할아버지 대왕 대비 이런 분들이 뒤에서 그 수렴 청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렴 청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런데도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멋있게 통치를 했는가?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가 더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세계를 통치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8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멋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는 그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갑자기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대법원장입니다. 모든 재판의 마지막 해결을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 넓은 나라를 내가 출입도 잘 할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백성들이 송사를 해서 백성들이 고소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지혜를 달라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아, 수도 구하지,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너무너무 내 마음이 흡족하다면서 지혜와 총명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전에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없을 거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미련한 솔로몬이지만은 40년 동안 통치를 잘해서 40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의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 세상에 제자 선택하려면 그래도 IQ 좋고 돈 많고 똑똑하고 귀족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 북쪽 저 갈릴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이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그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고기를 낚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부려두고 무작정 그냥 예수님 따라라는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짧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어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자지만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그들을 얼마나 크게 역사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들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예수님은 꿈을 꾸셨다고.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 하는데 12명이면 됐어요. 12명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많은 사람 훈련시키고 제자 만들고 이래서 오늘날 이 안양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순종만 하고 주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면 예하고 따라만 가면 주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외국에 가면 영어로 피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피트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요. 안드레는 안드루라는 이름. 그 다음에 요한은 존이라는 존.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제이콥. 뭐 이런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제임스입니다. 야고보는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서양에 가면 전부 피터, 존, 제임스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 시킬 때 내가 볼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야. 나는 부족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주님께서 선택만 하신다면, 예스만 하신다면, 순종만 하면, 따라만 간다면 위대한 인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분이요 능력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립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살짜리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상이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그를 왕으로 삼아서 정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째 해니까 8살에 왕이 되고 18째가 됐으니까 26살이죠. 어느 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성전은 누가 진 겁니까? 솔로몬 성전이지만은 이제는 또 수백 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이 허물어지고 퇴락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저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되고 이 문도 열어야 되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무려 할아버지 때 55년, 아버지 때 2년, 그리고 자기가 1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18년이 될 때까지 다 합치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고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고 이런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성전 어느 한 곳에 헌금통이 있는데 그 근방에 보니까 뭔가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거기에 막 거미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중에 꺼내서 헤쳐보니까 그게 바로 모세의 오경, 율법책이 거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성경책이 거의 없던 시절, 그때는 성경책으로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양가죽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성경 율법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시야 때에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에 이게 발견이 됐다면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다 찢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시대의 요시야 왕에게 이것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이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이 요시야 왕이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경책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거룩한 건지 깨끗한 건지 그런 걸 몰라요. 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것도 모르는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는 던져주면 다 먹는 건 줄 알고 전부 발로 밟아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분간을 못하는 거룩한 것인지 진주인지를 가치를 모르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는 자에게 돌아서서 주는 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긴 귀한 율법책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갈급한 모습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날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나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하고 싶다. 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에요. 서기관은 뭡니까? 학자들이죠. 서기관은 율법학자들. 성경에 서기관이 나오지요.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나온 이런 사람들은 평생 율법 연구만 하는 사람. 사반이 그걸 들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율법책을 쫙 읽어나가니까 신명기서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잘 안 되고 불통하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 왕이 이 왕복을 다 벗어서 찢어버리고 그 무릎을 꿇으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나님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왕이 뒹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으니 이제 수십 년 만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단하고 돌아가서 한 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산당들을 산 위에 산마다 신당들 지어놓은 거 다 타파했습니다. 이거요, 그 전에도 왕들이 없애려고 히스기야도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건 손 못 댔어요. 손 대면 막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그래서 백성들 그 개혁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완벽하게 성공을 못 거둬요. 그 다음에 몰록이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몰록 신이 있는데 몰록 신의 특징은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나쁜 종교입니까? 그래서 그 몰록 신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태양을 섬기던 태양신을 또 불살라 없앴습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잘 섬겼지만은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할 때 공주들이 바리바리 우상을 싸가지고 들어와서 신상을 가져왔는데 시돈 사람의 아스다로, 모압 사람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곰, 이런 우상들을 공주들이, 아내가 되어서 공주들이 쌓아갖고 온 걸 몰랐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산마다 그모스, 밀곰, 아스타롯, 온 천지에, 근데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인데. 참, 이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하게 했는데, 그때 드디어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앱니다. 석상, 목상 다 없앱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이런 종교 개혁은요, 이거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누가 나라에서 기독교를 없애라, 믿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때는 순교자가 엄청 나옵니다. 그 정도로 종교, 우상 이런 거 없애려면 이건 왕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말씀 듣게 했어요. 율법을 다 듣게 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들이 스스로가 은혜 받고 그 우상을 버리는, 이게 성공적이라는, 이게 신앙개혁이 성공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성공한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강압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순조롭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고 부흥회를 하게 하고 설교를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저께 이제 설날이었고 설 연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고 미신도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설날이 되면 차례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 통일신라 때 그때는 불교가 국교였지. 그 다음에 고려 때도 불교 나라였지. 이시조선, 조선시대에는 유교입니다. 유교를 택했습니다. 유교는 여러 밑에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작이 있어요. 이 주작을 다른 말로 또 승리학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깊이 그 주희 주작의 강조점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드리고 많이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명절이 되면 몇 개의 제사를 모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는 제사 많이 드리고, 참, 산에, 산소에 가서 그것도 절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부모를 기리는 거, 설날이 돼서 조상을 기리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건 좋은 일이죠. 높이는 건 좋은 일인데 조상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만든 겁니다. 제사 드릴 때 혼이 와서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과 기륭을 우리 조상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친 건 안 된다. 부모를 신격화하는 건 안 된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하고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기일이 되거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걸 드리게 되지요. 또 사주팔자가 문제입니다. 저도 어릴 때 토정 비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아버지 밑에서 토정 비결도 보고 많이 했는데, 사주는 뭡니까? 연, 월, 일, 시. 사람이 태어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난 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사주인데 복을 결정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인생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흐무맹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같은 연월 일시에 태어난 사람도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 보면 복 받는 사람, 복 못 받는 사람, 잘된 사람, 못된 사람 다 있어. 그 중에는 많아요. 근데 왜 똑같은 날 10시, 연월 일시에 태어났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미신이고 통계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미신입니다. 궁합도 그렇습니다. 속궁합, 그다음에 결혼궁합, 무슨 궁합, 궁합도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예언해 주는 거 있죠. 앞으로 달 때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다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결혼 택일, 이사 택일. 택일 볼 거 없어요.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월요일 이사 가도 좋고 토요일 날 가도 좋고, 그러나 주일날만 안 가면 좋아요. 하여튼 다른 날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기운 좋은 날이죠. 주일날도 좋은 날인데 예배 언제 드리고 이사가 그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택일 잘해야 되고, 장명, 이름 짓는 것도 다 미신이 속해 있습니다. 다 우리 그 동양의 이런 철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름을 짓는데 제일 좋은 이름은 기독교 이 냄새가 나고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지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요사이는 보니까 예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그렇게 많대 보니까, 예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하자가 들어가는 이름도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자는 없지만은, 우리 손자 이름을 지을 때, 손자손일 때 손녀 하자를 넣는데, 그 하자는 하나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넓을 할자로, 넓을 하자. 그래서 넓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자를 한문으로 선택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윤자는 뭐냐면 빛낼 윤자. 하나님을, 넓으신 하나님을 빛을 내라. 그랬더니 자라나는데 보니까 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넓음을 나타내고 빛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참 이름 하나 잘 졌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종교들, 또 돈 우상, 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재물이 돼가, 신이 돼가지고, 향락의 신을 섬기는 사람, 마약의 신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런 개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하는 데는 자기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도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따라오는 거죠. 함부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요시야, 그리고 그의 최후. 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월절 지키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면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그래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데 정말 우리 이번에는 전 국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왕이 호소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됐는데 진짜 전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장자가 죽을 뻔했는데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뛴 거.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죽음을 면하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거, 면제시켜주는 거. 이런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말씀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먼저 회개했을 때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23장 2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참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 그리고 또 지키게 한 사람은 요시야 외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인가 머물러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 그 결과 에베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마술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술은 전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들이 마술책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마술책들을 다 회개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바울사도가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공부시켰더니 그 도시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나갔다. 여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세우고 또 이런 교회들을 쫙 세우고 이런 말씀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잘 지킨 다음에 요시야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39살에 그가 전사를 합니다.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데 희한하게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애국 군대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몇 살 때요? 39살 때. 이런 왕은 참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한 70, 80세까지 살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찍 돌아갔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왕 다음부터는 전부 왕들이 전부 몇 년을 왕 못하고 1, 2년 몇 개월 하다가 다 죽고 끌려가고 그래서 몇 대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잘생긴 왕인데 그런 세월을 보지 않도록 이 왕으로 하여금 그걸 보지 않도록 그 불행한 그 모습, 비참한 모습들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다는 그런 성경 해석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뭐 했습니까? 무슨 설교했냐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첫째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리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왕 사역을 했습니다. 또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입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너무 일찍 39살에 그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들이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